우리가 지금 흔하게 부르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옵니다. 한국에 온 중국 여성이에요. 이후 조금씩 환자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월 18일 대구에서 나온 31번째 신천지 확진자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20명, 그 다음 날 50명, 50명이 나오는 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코로나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부가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런 구호 아래 2월 23일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고요. 비대면 예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주중이 지나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고, 비대면 예배를 전혀 준비하지 않던 우리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 헌금도 온라인으로 안 했습니다. 다 교회에서 했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건 아예 없었어요. 제 자신이 패닉 상태였고, 한 달 정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실시간 영상 예배를 비롯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한 달이 지난 3월 22일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고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정면 돌파였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시점, 오늘 제가 다시 정면 돌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앞에 설명한 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와 동일시된 신천지로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토론했던 게 뭡니까? 꼭 현장 예배를 가야 되냐?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우리의 믿음이 꼭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런데 지나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려서 참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안 좋은 눈으로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고깃집 한 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고깃집 문 닫은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집만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교회가 나온 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코로나 주범의 온상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많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코로나 이전만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별것 아닌 충격이 닥쳐도 교회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 기초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복원할 때까지는 충격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메가톤급의 충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코로나 시작할 때 신천지처럼 이번에도 이단입니다. 요즘 대부분 기독교 이단 교주들의 엽기적인 행각을 다루고 있는 나는 신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화제거리입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중심에 있습니다. 8편 중에 4명이 나오는데 자기 혼자 3편을 감당을 했어요. 그 정도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두껍을 쓰고 있는 괴물입니다. 괴물. 짐승도 아니고 그건 괴물이에요.
여러분, 그가 만든 단체가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좋은 말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 이 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도 좋은 말이고 거듭남도 좋은 말이에요. 이 정명석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20대 전후 여성들 성폭행하는 게 자기 복음입니다. 10,000명이 목표라 그래요. 이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교회로 보고 우리까지 비난을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이단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기존 교회가 코로나 주범으로 비쳤고 이후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난했던 때와 지금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들 상당수가 아직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지난 3월 2일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매력은 엄청나게 더 떨어졌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40만 명. 여러분,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부산 기독교 인구 해봐야 30만 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부산의 기독교 인구 전체가 거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한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재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20만 명 정도가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한 6%에서 29%.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엄청난 숫자지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다시 재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큰 위기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충격 외에도 교회에 장기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저출산이요.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낳은 아이의 수가 0.7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보다 반이 줄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2년 신생아가 우리나라에 48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25만 명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주일학교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서울의 모 교회를 예로 들면 10년 전에 한 60명 정도 나오던 어린이 부서가 지금은 축구팀을 구성하지 못할 만큼 줄었다고 그래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여긴 지금 뭐가 반영이 안 돼 있느냐? 코로나로 줄어든 숫자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면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럼 작년은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빠져나갔고요. 주일학교는 저출산과 코로나로 지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산은 더 장기적인 충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모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제2의 도시가 어쩌다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나. 그게 제목입니다. 이런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인구가 2021년 333만 명 정도 되는데 2040년에 283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몇 명이 주느냐? 50만 명이 줍니다. 50만 명.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69만에서 41만 명으로 28만 명이 줍니다. 여러분, 50만 명이 주는데 그중에 28만 명, 60%가 누구냐? 청년입니다. 청년. 왜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청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부산은 노인과 바다고 교회는 노인의 교회가 됩니다. 그게 2040년 앞으로 한 17년 뒤에 부산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는 저도 노인이더라고요.
17년 뒤. 노인과 바다, 노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위처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교회도 15년 뒤에는 노인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순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와 상황과 여건을 말하면서 순행하는 대신에 맞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생명력 넘치는 행복하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2040년에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50만 명이 줄어도 인구는 282만 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메가시티입니다. 청년들도 41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0.1%만 우리 교회에 다녀도 장년 성도가 2,800명이고 청년은 400명이 됩니다. 제가 1% 하려고 하다가 겸손하게 0.1%라고 한 겁니다. 그때 부산 인구의 1%만 우리 교회를 다니면 2만 8천 명의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암울할 것이라고 말한 20년 후에 희망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에 맞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준비한다면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멋진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시대에 맞서는 것을 정면 돌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정면 돌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거나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바라보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정면 돌파입니다.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애굽으로 온 형들에게 바로의 왕이 직업을 물으면 목축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직업을 목축이라고 말한 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직업을 자기 직업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4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어떻게 여기느냐? 가정이 여겼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가정스럽다 뜻이 뭐냐 그러면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걸 싫어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본고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라는 이름이 없습니까? 그러네요. 없네요. 붙여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안 붙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요. 이제 본고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빵빵거려가지고 차가 좀 늦게 가거나 안 비켜주면 이 교회 팻말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고요. 똑바로 하라 그러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이런다 그러고요.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교회 팻말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요. 이유도 없어요. 이 가정이 여긴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목축 자체가 싫어했어요.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20년 이상을 산 요셉이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요셉 자기가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당시 요셉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목축하는 건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자신들과 비슷한 줄 알고 그래서 우호적으로 대하고 복종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았는데 아버지와 형들이 왔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바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할 때 우리 거도 같이 먹여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직업이 목축이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1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요셉이 얼떨결에 총리가 됐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정말 잘한 거예요. 곡간을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중해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반 거의 4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흉년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곡간에는 물건이 차고 넘쳐요. 이제 요셉 없어도 할만합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요셉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기에 딱 좋은 그때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될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바로와 애굽이 자신을 버리면 버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일군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요동을 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권세를 신앙과 바꾸지 않았고요. 도리어 믿음으로 당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것이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거나 다시 예전의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요. 요셉은 압니다.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쏘고 13년 동안 감옥에 살 때 그 삶과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길을 다시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분명하게 하면 어떤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면 돌파의 실행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축이 직업이라고 했던 요셉의 형들에게는 고센 땅을 정착지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요, 말대로 안 하는 사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딴짓하는 사람. 요셉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집트로 오자 요셉은 그들을 왕이 있는 수도로 데리고 오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 5명과 아버지 야곱만 바로 왕이 있는 수도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몇 명이요?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고센 지역은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 지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두 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일강 삼각주 제일 위쪽에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집트 피라밋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밑에 빨간 거 5개 중에 중간에 있는 룩소르라고 불리는 테베스요. 여러분, 멤피스는 고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피라밋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 BC 한 25세기, 24세기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 위에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요. 그 끝에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고센 땅입니다. 내륙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테베스는 중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멤피스에서 테베스로 옮겨진 겁니다. 사실은 멤피스가 맞아요. 지금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저기 멤피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는가? 상 이집트에 근거를 둔 군주들이 이 이집트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던 근거지에 수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테베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시기가 언제냐? BC 19세기입니다. 멤피스에서 테베스로 옮겨진 시기.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장소, 요셉이 총리로 직무를 보던 곳과 살던 곳 테베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물으면 고센 땅에 살고 싶다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고센 땅은요, 현재 요셉이 살고 있는 수도 테베스에서 얼마가 떨어졌느냐?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700km.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700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최소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있어도 시간이 아까운데 왜 1년 아니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에게 힘이 없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힘이 없어서 여기라도 해주면 바로가 나를 배려해 주겠지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였습니다만은 실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왕을 능가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을 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왕좌밖에 없다. 내가 겉으로 볼 때 그냥 왕이지 실제는 네가 실권을 다 들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 바로 왕도 왕궁 근처에 가장 좋은 곳을 제안을 합니다. 47장 6절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해라. 어디 거주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금사라기 땅 한 평에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네가 원하면 내가 그거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 힘이 있었죠. 아버지 형들과 가깝게 살아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왔고 함께 그 슬픔을 해소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살았으면 해소가 됐을 텐데 700km 떨어진 데 살다가 보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될 이유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미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직업 가지고 있다가 돈을 좀 가지면 신분 세탁도 하고 직업 세탁도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요셉도요,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센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선택을 했으니까 왕이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대비를 합니다. 혹시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형들에게 목축을 지급이라고 하라고.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에 거하게 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총리로 쌓은 부든 명예, 내가 지난날 쌓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무너져도 나는 고센을 택하겠다, 이겁니다. 창세기 46장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행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이유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데도 요셉이 고센 땅을 고수한 이유는 형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 세상의 화려함을 제시했습니다. 요셉은 이 달콤한 유혹의 치명적인 가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1인 지상,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에게 청탁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바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타양인 이집트에 젖어서 고향인 가나안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라도 조상들과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사는 화려한 애굽을 타양으로 여기며 사는 나그네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요셉이 그 화려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리니 그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주할 땅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거 쏟고 삽니다. 여기가 전부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산다. 없어요. 떠나가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여기 애굽이 아무리 풍족해도 잠시 와 있는 곳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고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애굽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고센 땅, 애굽의 화려하고 유혹이 가득한 문화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겁니다. 아마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에게 조소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요셉을 이상하게 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권력 5년 잡으면서 그 5년이 영원할 것처럼 마음껏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국회의원 꼴랑 4년 하면서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마음껏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장장 80년을 했습니다. 80년을. 누리고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뭔처럼 바보가 있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는 가능하면 가까이, 세상과는 가능하면 멀리. 그게 요셉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는 수도 테베스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왼쪽인 앞에서
본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야곱이 머물렀던 고센이 나옵니다. 자, 저쪽에 지중해 그 나일강 삼각주 그 바로 옆이 오른쪽이 고센 땅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오늘날 이집트가 있는데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수도 카이로 그 오른쪽이 어디냐? 고센입니다. 왜? 여러분 저기 살아야 돼요. 저 땅이 제일 좋은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고센 바로 옆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베스까지 들어와 버리면 너무 먼 거리가 돼요.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거리, 크기가 고센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부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과는 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는 세상 문화의 중심, 아니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쇠퇴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리인 그가 테베스 거리를 거닐다가 너무 한락해요.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정리하시오. 그러면 다음 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도 그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을 했어요. 요셉은 가장 화려한 수도 테베스에 살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 있었느냐?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세상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모두가 다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변질을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3월달 열심히 자기 동아리 찾고 MT 할 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사역 할 때 그 대학 신입생에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온 학생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MT를 갔는데 선배들이 술을 마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목사 딸인데 작년에 마셨어. 여러분, 목사 딸이 술 마시면 집사 딸도 따라 마셔야 됩니까?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 여학생 말은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내가 목사 딸인데도 마셨는데 집사 딸이 뭐라고 술을 안 마시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따라서 도둑질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세상이 다 욕망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욕망을 추구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자신은 안 마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인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임을 드러낸 요셉의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의 결과는 뭐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라도 요셉처럼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중심에서 믿음의 삶을 다짐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근데 고센 땅에 갔는데요,
요셉이 고센 땅 중에도 제일 좋은 람세스에 거합니다. 11절이요.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까 보신 그림에서 나일 삼각주 북동쪽에 위치한 람세스는요, 후에 람세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왕궁과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가 됩니다. 어차피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거기 성을 쌓은지 알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착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약 350년 정도가 지난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성을 국고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고성은 말 그대로 국가의 보급품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자리입니다. 기름, 포도주, 곡물들을 비축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의 삶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살아내거나 그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되시겠나, 그리고 다 또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거대한 세상을 보면서 지레 포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길이 열립니다. 도전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요, 암울한 미래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순응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살게 되고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를 맞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힘들어질 테고, 교회는 자꾸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 테고 노인의 교회로 전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 즉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격려하고 박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서 걷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서 목마름을 채우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정면 돌파를 다짐하고 걸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도 그리스도인답게 마주할 것을 다짐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